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잘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에 예수는 지혜가 자라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신비한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신비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신비성은 비교도 안 되게 신비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비하다고 다 알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키셨고 얼마나 신비한 분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도 비교가 안 되게 신비합니다. 왜요? 신인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비성만도 아닙니다. 아니, 또 인간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입니까? 그 둘을 합쳐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성은 하나님의 신비성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그것 말고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 인간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둘이 합쳐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둘이 한 곳에 단일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 결합 형태를 또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지점을 알 수 있어야 신인 메시아를 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인 메시아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그거 하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목사님 중에서도 예수를 피만 알면 되지 뭘 복잡하게 그렇게 알려고 그래,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는 분도 있었어요. 정말 듣기 고통스러운 얘기였습니다. 어째서 그분이 이러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정립해드리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냥 단어만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월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에 갇힌 인간이 한 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이중체여야 되는 거예요. 각각 따로 있는 거지 하나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둘이 단일체라는 것은 아예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불과 물처럼 딴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육신 하나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단일체라는 얘기는, 육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건 아직 논리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이중체여야만 됩니다. 그럼 그 둘이 어떻게 같이 있느냐? 이중체면서도 하나의 장소에 결합된 형태로 있어야 돼요. 그렇게 존재하려면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체 우선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밥 먹듯이 말씀드린 육체 우선. 저는 개척하고 나서 가장 마음에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육체 우선이라는 개념을 발견했다는 거. 전혀 다른 두 존재가 육체 우선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중체여야 된다. 그런데 육체 우선으로 한 곳에 묶여 있어야 된다. 이 둘은 절대 조건입니다. 그래서 육체 우선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우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한 축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이 육체 우선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정립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만 들여다봐 가지고는 육체 우선이라는 게 정립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든 이런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이게 육체 때문인지 마귀 때문인지 죄성 때문인지 우리만 봐가지고는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가면서 길가에 있는 그 사람을 보더니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사람 이렇게 된 거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은데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할 때 누구 죄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걸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우리의 문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동시에 우리와 같이 연약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체휼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월자가 우리 같은 일을 똑같이 겪어요.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죄는 없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도 없고 마귀도 속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인데 우리랑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요. 그건 뭡니까?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성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 때문이 아닙니다. 육체 때문이에요.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초월자이신 그분도 죄가 없고 마귀가 없는 그분도 우리랑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라는 개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봐야지만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를 들여다봐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 우선은 우리가 성경에서 정립을 못하면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모든 문제도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니 마귀 때문이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장발장이 왜 빵을 훔쳤어요? 죄성 때문에 훔친 겁니까? 아니잖아요. 배고파서 훔친 거잖아요. 육체에 갇혀 사는 한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 우선이다.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우선을 정립하지 못하면 제가 늘 또 자주 말씀드리는 영이 실체다. 영이 주체다. 실제적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육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영이 전부다. 영이 실체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영이 실체인 거 인정하고 나면요. 거꾸로 해요. 안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더 자기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해야 정말 그 사람이 진짜 공부를 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란 거는 육체 우선을 떨쳐버리는 만큼 그만큼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란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육체를 떨쳐버린 만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탈취물을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 요걸 모르면 복음의 핵심을 몰라요.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육체 우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육체 우선으로 설계하셨느냐? 그건 왜 그래요? 너무 쉽죠? 하나님이 인간을 육체 우선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육체 안에 있는 인간을 통해서 천국 완성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천사로는 천국 완성이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요. 복종할 뿐이지 자유로운 존재고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화목이 안 돼요. 그래서 천사로는 천국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육체에 넣어가지고 그 육체에 가둬놓고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육체 우선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완성하시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는 뭐예요? 육체 우선. 육체에 우리가 갇혀있는 상태여야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에서 볼 때 인간에게 육체 우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만이 천국도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육체 우선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 우선을 위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육체 우선이지만 육체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다. 이게 필요하지만 또 있어서는 안 된다. 필요악이다. 그거 이상 다른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몸이 있어야 되지만 그 몸을 죽여야지만 영이 산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는, 없어야 되는 필요악이다. 그게 육체 우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 우선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인간의 지금 문제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봐도 그 사람들도 영혼이 있죠. 10중 8구 그렇게 대답합니다. 영혼이 있다라는 생각은 있지만은 실제 살아가는 거 보면 어때요? 실제는 영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요. 영혼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 삶은 영혼은 무시하고 육을 위해서만 산다 이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자기 생각과 본능을 넘어선 이 육체 우선이라는 게 그만큼 커요. 그게 전면에 대두되어 있는 삶을 산다고요. 그러면 육체 우선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 우선이라는 거는 보이는 게 전부인 삶이잖아요. 마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에나 있는 거지 실제 우리는 마귀도 무시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육체 우선이면은 전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속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니까. 보이는 것만 갖고 내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과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속을 알면 아, 저분이 형편이 그랬구나. 그래서 저렇게 됐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지만 아,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구나. 그걸 알지만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사정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누굴 생각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내 중심적이에요. 전혀 모릅니다. 상대방 사정을. 그러니까 육체 우선적인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필연이에요. 육체 우선적 존재는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입니다. 바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산다는 게 뭐예요? 아무리 뭐 남을 위해 살고 더불어 살고 아니요. 인간은 결국에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육체 우선적인 삶을 살면은 마귀가 그 사람 갖고 노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마귀가 무슨 자기 일하는데 어려운 길 택합니까? 쉬운 길 택하는 거죠. 육체 우선적인 사람이니까 육체적인 사안만 던져주면은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다른 건 생각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나쁜 일만 아니라 좋은 일 던져줘 보세요. 거기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육체 우선적 본능에 따라 살면은 보이는 게 전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종의 삶을 살고 아니 세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성경은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고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삶, 그걸로 자족하는 삶, 그게 죄거든요. 더군다나 육체 우선이라는 건 이래요. 인간은 속에 무한한 영적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자분들이시든 어떤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든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영적 욕구가 있어요. 이 무한한 영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체 우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욕구를 어떻게 이루냐? 육체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무한한 욕구를 영적으로 이루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 욕구가 무한대예요. 할 수 있으면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육체로 이루려고 들어요. 그게 죄고 그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 우선적 존재라는 걸 자기가 모르면은 이게 마귀 탓이고 세상 탓이고 사회 탓이고 그렇게 남겨놓고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마귀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세상 문제가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문제예요. 육체 우선인 내가 문제인 거지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육체 우선이 절대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사 이래로 인간이 발전시켜온 모든 것은 다 육적인 것입니다. 제가 소시적에 철학도 조금 읽어보고 심리학도 조금 읽어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보면요. 그때는 굉장히 놀랐어요. 야, 천재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구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한 거냐. 이거는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립하고 나서 그 책을 요새 다시 보면요. 그거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철학이니 심리학이니 뭐 생각이다 인간의 내면이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 다 인간의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난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껍데기만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많이 쓰고 어떻게 연구를 해도 그건 껍데기에 관한 얘기고 그거는 속에 전혀 가까이 못 간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철학, 의학, 종교 모든 면이 다 인간의 껍데기를 연구하고 그걸 발전시키려고 유사일에 해온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육체를 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육체를 위할까? 이걸 위해서 인류가 전력을 다해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육체를 강화하려고 합니까? 육체 우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인간이 행복하고 이걸 해야지 인간에게 좋고 이걸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이걸 강화시키는 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그걸 위해서 매진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돈 벌고 출세하고 안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뭐예요? 육체를 위한 거지 그게 속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육체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지 못하고 사망의 길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30억 명이 성경을 갖고 있다 그래도 가만 들여다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무슨 정신을 얘기하고 영을 얘기하고 그런 발달을 얘기하지만은 아니요. 가만 들여다보면 실제는 전혀 아니에요. 육체를 강화시키는 법 개발원이에요. 교회가 한 게 그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육체를 강화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원만하고 무난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살까? 그거 개발법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육체를 위한 건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정신적 발달이고 종교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종교훈련이라는 것도 가만 들여다보면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끊고 자르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속을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겉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안의 영은 실제적으로 바꾸지 못하면서 겉에 얄팍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를 강화시키는 거지 속을 바꾸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육체를 계속 강화시키는 법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가 강화될수록 육체가 영을 지배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점점 더 육으로 영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강화시켜 나간다 그런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 나쁜 짓을 해서 악한 게 아니다.
좋은 짓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악하다. 왜? 육체만 강화시키고 좋은 일 선한 일 한다고 하지만 겉만 강화시키는 거지 속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겉을 강화시켜서 사람의 속을 지배하려고 되기 때문에 그건 사망으로 가는 거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하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선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가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중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여러분의 영이 육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방법 말고는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이 실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육체 우선인 존재라는 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절감을 하면서 그 길을 찾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행위를 지배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마음이 행위를 지배해야 되고 원인이 결과를 지배해야 되고 이런 거지. 그게 순리지. 육이 영을 지배하고 결과를 위해서 원인을 배제시켜버리고 이런 결과 내려면 그게 원인이 아무리 오라도 그거 하지 마요. 그거 효과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결국엔 사망의 길이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워낙에 사망의 길을 진리로 하니까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열변을 토해도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고 그거 생각하면 좀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성경만이 기준이라는 것을 결정한 분 아닙니까?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옳다니까 나는 그 길로 가겠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피복음을 따르니까 나는 그거 믿고 말겠다.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오직 성경이다. 성경의 원리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십자가 살아난 게 교인이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어떻게 양육되느냐. 이것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옳고 여러분 자신이 양육되고 성장하는 데도 옳은 길입니다. 완전한 기준이에요. 40절을 비교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5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비슷한 내용인데 뭔가 달라졌죠. 둘이 뭐가 다릅니까? 40절의 아기 예수는 어릴 때예요. 옛날에는 육체 강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이 지혜예요. 아기 때는 육체 우선이니까 육체가 영을 지배합니다. 동물적 인간이에요. 그런데 육이 영을 지배하던 아기 예수가 이제 나이를 먹고 12살이 됐을 때는 52절에 뭐가 바뀌었어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혜가 앞섰어요. 영이 육을 앞서게 됐어요.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육이 영을 지배하는 아이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키워야 돼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키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들, 그들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우리 자신은 상당히 베린 몸이니까 약간 밀어두고 자식들이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데 여러분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키우세요? 우선 본문 말씀처럼 우선 키울 때 육체 우선이니까 건강하게 키워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육체 우선이니까 건강 우선이에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지혜가 자라나야죠. 지혜는 분별력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돼요?
세 번째는 요새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 나빠도 괜찮아요? 인성도 있어야 돼요. 사람답게 키워야죠. 그럼 사람답게 키운다고 공부 못해도 돼요?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근데 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처럼 아이를 하나, 둘 이렇게 나니까 세상에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그 사회성이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요것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국화방을 찍어낸 게 아니에요. 인구 60억 중에서 같은 사람이 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특별하게 제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 얘를 특별하게 해둔 그걸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키워야 돼요. 그걸 맞게 해야 돼요. 하나 더 있어요. 영혼이 구원 안 받아도 돼요? 영혼 구원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영혼 구원도 절대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7가지인데 이 7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 빼도 돼요? 좀 빼야 되겠다 싶으면 뭐 빼고 싶으세요?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지혜 없어도 돼요? 인성 그냥 아무렇게나 돼도 돼요? 모르겠다 그냥 공부 못해도 돼요? 자기 고유 속성 그거 다 죽여도 돼요? 구원 안 받아도 됩니까? 요 중에서 빼면 뭘 빼시겠어요? 어느 하나도 뺄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런 항목들 다 생각하면서 키우셨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거는 늘 마리아처럼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영과 육이 합쳐져 있는 존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냐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런 게요. 이 7가지 항목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은 그 아이한테 전부 몹쓸 짓 한 겁니다. 왜냐?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 선생님이 가르칠 때 그거 어떻게 키워요? 아이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학교에서도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보면은 화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야, 완전히 자기 중심이구나. 근데 그게 뭐 선생님만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가 둘만 돼도요, 그 둘이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하나는 요짝으로 생겨 먹어내고 하나는 조짝으로 생겨 먹었는데 요쪽으로 생겨 먹어내 요쪽으로 키워야 되고 저쪽으로 생겨 먹어내 조짝으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딱 중심에 서가지고 다 요 가운데를 모으는 거예요, 둘을.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다 부모가 보는 눈 가지고 내 가시적인 기준 가지고 아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딱 데려다 놓고 거기에 맞도록 계속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게 어렸을 때만 그래요. 제가 중학생들 맡아서 가르칠 때 그게 벌써 30대 초반이죠. 그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사가 자기 아는 형님을 한번 데려와서 저를 만나보라고 상담을 해달래요. 제가 그 나이 때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죠. 만났는데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은 분인데 대기업을 다니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뭘 상담하러 왔나 했더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집에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결혼 어떻게 설득해서 하면 안 된대요. 4번째래요. 여자 4번째인데 매번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효자고 그러니까 부모 말을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4번째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생긴 청년이에요. 아니 한참 어린 제가 무슨 말을 그분한테 했겠어요.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해줄 말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이 그렇게 먹고 다 장성한 청년이고 판단력이 다 있는 사람인데도 부모가 여자 하나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
조금 더 얘기해 보니까 그러던데요. 부모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교육의 현실이라니까요. 자기 기준으로 딱 데려다 놓고 가시적인 결과 가지고선 아이를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맞으면 괜찮고 아니면 안 되고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 본다는 게 뭐예요? 내 기준 갖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사실 모르면서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계속 유기영을 지배하도록 아이를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아서 볼 때는, 여러분 겉에 보실 때는 걔가 모범생이죠. 어떤 거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속은 전혀 다른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인수를 연구한 사람의 그 심리학 논문을 보면요. 살인수 150명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범생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다른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살인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모범생이고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에 대한 생각이 지극하고 부모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인수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 모범생으로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무한한 영적 존재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존재가 어떻게 부모 말을 다 듣고 거기 따라요.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걔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질서의식 있고 뭐 인간관계 잘하고 생활면에서 좋고 봉사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다 감방에 살인수 모이는 자리에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말을 잘 듣는 애일수록 큰 걱정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 눈치 보고 제 말 잘 들으려고 그러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야,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제가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너 왜 인사 안 하냐? 그걸 무슨 대단한 거 가르치는 것처럼 저도 엄격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인사 안 해? 그게요, 아이를 그만큼 꼭두각시를 만드는 겁니다. 뭐 잘하라고요? 그게 걔를 여러분이 꼭두각시 만드는 거예요. 그런다고 걔 바뀌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군대 가서 3년 하다 와도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바뀌었나? 그런 정도입니다. 동물은 훈련이 되지만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잔소리 많이 하는 집 애들 특징이 뭐냐면 걔네들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밖에서 걔를 보면은 걔는 남의 말 안 들어요. 남의 말 안 듣는 게 아주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걔를 잘 키운다고 키웠지만은 아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잘 키워요. 매일 육체 우선으로 사망의 길로 아이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초월적인 영이 있거든요. 그 영과 하나님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어떻게 이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초월적인 영을 의식하도록 그 아이가 눈치 못 채게 그걸 계속 체크해야 돼요. 얘가 자기 영을 의식하고 있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눈치 못 채게 점검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것만 되도록 그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 이상 내가 뭐 말 안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가르칠 게 있어야 되지만 내가 잔소리하면서 아이를 바꿀 수 있다. 걔가 잘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 아이의 영이 통할 수 있는 그것만 되면 되지. 그 이상 내가 어떻게 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성만 되면은 인간적인 관계, 공부, 사회성, 미래, 지혜 아무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하느냐? 영을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안 믿어요.
그 실제로 믿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 육이 부실한 거고 영이 실체라는 것을 믿어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 역사가 얘한테 한번 나타날까? 그것만 소원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비결 뭔지 아세요? 원종수 권사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공부 안 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랬는데 시험을 보는데 책이 다 머릿속에도 다 넘어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책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만 딱 깨어나니까 공부하는 건 그다음부터 예의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지. 여러분 영만 되면요, 걔가 그 사교육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 돼,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우리가 그걸 못 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뭐 남한테 인사하라 이런 거, 아이를 남들이랑 비슷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 요거를 끝내야 돼요. 그거 끝내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 아이가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다 이루고 다 가져도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도 죽었으면 좋겠대잖아요. 그게 진짜 마음이죠. 자유롭고 싶은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만 되면은 지금 공부하기 싫은 거, 지금 뭐 잘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혼자 달달 볶고 속 끓여봤자 아이만 괴롭히는 거지 절대 바뀌는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육이 영을 지배하던 아이가 영을 앞세우게 됐어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아이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니까 사람의 사랑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너랑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알았다. 너는 잘 될 거고 네가 왕이 될 거고 너가 승리할 것이다. 원수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돼버리니까 원수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영이 육을 지배하게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그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패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영이 육을 지배해야 돼요. 그건 뭐냐? 영이 육을 지배한다는 건 말로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건 뭐냐?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 우선을 부인해요. 그러면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질이 중요하세요? 물질을 부인하세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중요하세요? 아니, 그거를 접어버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발. 우리는 배려 쓰니까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배려는데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육체를 부인해버리세요. 세상을 부인해버리세요. 영이 실제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오시고, 성령은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전부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자녀 속에 들어오는데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은 하나예요. 영적이고 아주 간단합니다. 원인이고 그 단 하나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영이 육체를 지배할 때 모든 게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실제로 모셔드리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평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천국까지 이르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